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무슨 일에든지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때문에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이 아니하는 일을 을 듣고자 함이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열망의 멸망의 증거요 증거요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구원의 증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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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 것이라. 것이라. 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너희에게도 그와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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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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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안에서 안에서 듣는 이제도 본하여 내 거요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도 내 내 안에서 안에서 듣는 듣는 바니라. 바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12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빌립보서 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고 오늘은 1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하지만 로마의 시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언어를 쓰고 로마의 풍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비유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죠.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참 자유를 누리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 천국 시민답게 참 평안을 누리고 영생의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면 천국 시민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오직이라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신앙으로 인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쉽게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본문에 사용된 생활하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 뜻은 시민이 되다 또는 시민답게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로마식의 이름을 쓰고 로마 사람들처럼 입고 먹고 마시며 로마의 언어인 그 라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로마 사람인 것에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생활하라라는 이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한 거죠. 왜냐? 이제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때문에 이제 그들은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어떠한 시민으로 로마인이든지 빌립보인이든지 생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즉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곧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먼저 한 마음으로 서야 하고 아울러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다라는 이 헬라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군인은 여러분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군인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굳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 27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 그리고 서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협력하다라는 이 용어는 체육에서 운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뜻은 함께 싸우다 또는 함께 경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축구, 야구, 배구 경기처럼 이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겨루는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팀원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서로가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대교회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이들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려고 했고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대한 열정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훌륭한 협력자,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음악으로 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합창과도 같습니다. 또는 여러 악기로 같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 다른 음을 내면 안 됩니다.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저마다 약점이 있고 때로는 모난 부분도 있지만은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복음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에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 한 결과를 가지고 협력하는 동역자로 선을 그렇게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생활은 무엇이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했고 이방인들의 공격도 많았어요. 때로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하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믿음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라 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경으로 대적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혈안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심령을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가게 만들고 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흑암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불안하고 평안을 뺏어가고 낙심 가운데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세 번째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라는 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디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많은 연구를 하며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에디슨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몸이 약하고 또한 내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디슨이 자신의 귀가 멀었다고 불평하고 한탄만 했다면 발명왕이라는 소리를 절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떤 위험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들이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에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도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은혜로 알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삶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에 합당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피해가려고 했던 그러한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